루카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배 예수님, 오늘 갈라디아서가 이제 요즘 독수로 일독수로 읽혀지고 있는 이 부분, 계속 율법, 믿음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설명이 붙여져 있고, 또 오늘 이제 루카복음에서도 그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의 강조가 약간 지나치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져서 개신교에서는 아예 믿음으로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총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제가 야고보서를 개신교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그 토대를 머릿속에 먼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개신교에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사도보다는 사도 바울을 더 위에 두기도 하고, 그들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바울의 얘기는 우수히 나오는데 베드로 얘기나 12사도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이건 균형을 잡지 못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묘한 방법으로 뽑아 세운 그런 사도의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든 핵심은 율법에 외에 있는 유다인들에 대해서는 그 노예가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진정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여자가 큰 소리로 성모님을 칭송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저기 이제 성모님을 얘기하고 있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은 짧게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오늘 복음은 짧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촌철살인하는 말씀입니다. 짧은 쇳덩어리가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촌철살인, 핵심을 찌르는, 긴 얘기가 필요 없는 사조, 특히 기도합시다만 하면 주저리 기회만 주어지면 늘어놓는 그런 기도,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천주교 신자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눈을 다 내리깝니다. 신부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병입니다. 둘 다 말이 너무 많은 것도 병이고, 기도하다가 얘기하면 머리 처박는 이것도 병이고, 기도가 별거냐고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얘기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촌철살인 얘기하다가 살짝 옆으로 나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긴 설명을 하실 법도 한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하다. 성모 마리아가 행복하지 않고 당신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전후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여자가 좀 잘난 척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인지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 젖을 먹인 그 가슴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다 같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하다. 계속해서 반복할 정말 곱 씹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혈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혈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부지, 물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가족과 혈연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버리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혈연 낳아서 기르고 젖을 먹인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 하느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 그들이 행복하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자주 접하고 자주 성경 말씀을 되뇌이면서 한 번씩 중얼거려보고 또 하루 종일 이 일 저 일 하다가도 툭툭 그 말씀을 되새기고 곱 씹어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듣는다는 건 1차적인 배움입니다. 들어야 배우는 겁니다.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지 혼자 말만 해내는 사람, 지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듣되 어떤 말을 잘 들을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듣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소중한 얘기들을 전해주는 사람들, 또 어렵게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근데 귀가 여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안 좋은 소리, 쓸데없는 거, 떠도는 소문, 요런 데 귀를 잘 여는 사람들은 이 팔랑개비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건 나쁜 습관입니다. 들을 걸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이들,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 듣는다는 것은 보고 배우는 것이고 보고 배우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을 지식으로서만 머물게 하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박사학위 2개 달면 뭐하고 석사학위 3개 달면 뭐합니까? 생활이 개차반이면 그건 그 학위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 분야에서 무슨 전문가가 되는 것은 그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지, 큰 틀 안에서 보면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틀 안에서 보면 그런 지식은 1차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실천으로, 실행으로 내 스스로 삶으로 잘하든 못하든 옮겨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런 말씀과 행동이 일치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 삶 속에
이웃 사랑 실천 속에 조금씩 스며들어가고,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보고 또 듣는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으로 통해서 또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함께 서로 보완해가는 것이 인간 세계이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뭔가 주어지고 좌지우지되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배우고,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어 갈 때 이 세상은 하느님 나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 실천, 그리고는 믿음. 그 제대로 된 들음과 말씀으로 잘 새겨 들었던 그런 것들이 온전한 실천으로, 제대로 된 지식과 제대로 된 실천으로 다져질 때 그게 올바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많은 교부들, 초세기 교부들과 문헌들을 보면 믿음은 시작이요 사랑은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과 믿음은 시작이고, 율법은 더더욱이 시작이고 1단계고, 그 다음에 사랑이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시작이요 사랑은 완성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교리 지식이 차고 넘치고 교회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많은 것 여기저기 봉사하고 나름대로 좋은 일 많이 한들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율법과 믿음이 시작이요 사랑이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하고 계신 촌철살인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